저만 안 들리네요. 네. 네. 장 선생님 잘 들리세요? 들려요. 아,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임미라님 목소리만 들려. 목사님은요?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 둘 하나 둘. 된다. 아 이제 됐어요? 네네, 돼요. 아 오늘 중요한 말씀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네. 말씀이 이렇게 방해를 받습니다 항시. 자, 아, 네네네네. 잘 들려요. 괜찮아, 이제. 그래요. 예, 자 보세요. 오늘 네. 이 말씀 속에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부분을 집중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을 하고 목사님들 설교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쳐보면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이 갈라디아 2장 20절만 가지고 이 말씀을 풀으면은 정말 많이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16절서부터 이 말씀이 풀어지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우리가 의로워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이 의롭게 되는 법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이 그 전에 제사를 6월절날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 제사를 통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게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은 단정 짓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떤 행위나 내가 어떤 모양을 내서 믿음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돼져야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저 이제 늘 이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뭐 이번에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왔잖아요. 이 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오면 그 눈 오는 걸 그냥 아름답고 참 좋은 것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죠. 내게 불편이 주면 짜증도 나고, 왜 이렇지, 뭐 좀 환경을 좀 좋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작은 거는 그런 것부터 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함께 거하시는 건데, 이 그분이 거하심으로 내 육신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성의 본질이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정말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죽는다는 말은, 죽는 자는 가장 특기가 뭐예요? 죽는 자가 죽었다. 이 말의 가장 그 큰 말이, 큰 울림이 뭐예요? 우리 임미라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울림으로 느낍니까? 죽으면 뭐를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죠.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이, 죽은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말이 없다. 예.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거든요. 바로 무슨 소리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말씀이 난데 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럼 혼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내가 뭐 벽에다 대고 옆에 사람을 보고 벽 청우냐,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줌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움이라고 하는 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이게 파급 효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무 반응, 댓글, 채팅도 없고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제가 막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씩 하면 정말 더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확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채팅도 올리라고도 하고, 또 무슨 반응이 있을 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할 때도 채팅 유튜브로 하는데, 요즘 저 핸드폰도 지금 바꿨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된다 그래요.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를 갖춰 가야 되는 거죠. 그
지금 그 시대에 적합하도록 하나하나 갖춰가야 돼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데 그 법이 딱 됐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만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범법자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율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헐어주셨고 그걸 정말 파쇄시켰어요.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또 뭐냐면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2장 8장 2절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이 내한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죄를 내가 묻지 않을게 이렇게 말했어. 아니 좀 쉽게 우리가 죄를 지고 재판장에 갔어. 재판장에 갔는데 재판장에 가서 내가 한 증거나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펼치니까 넌 죄가 없는 거네. 이제 이런 판정이 됐어요. 그럼 재판장에 이긴 너는 이런 일로 왔었는데 다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넌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났어. 그래서 꽝꽝꽝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맞아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지금 법정에서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거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만 죄라는 거에 덮어서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고백 좀 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것이 와요? 두려움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했고 아, 이 일을 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 뭐 기쁨감이 있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허물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자꾸 세워버리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지 않고 세상을 정욕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인간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그 삶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아, 저 어제 예배했거든요. 아, 저 어제 성경 읽었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큐티했거든요.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 아침부터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 무속인들한테 가서 뭐를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애니어그램을 좀 자꾸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 성격을 맞추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성격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을 알면은 아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상대가 내와 똑같지 않은 모양을 냈을 때도 아 이 사람은 나와 성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으니까 같이 하는데 가짜라고 하는 건 내가 나쁜 놈이죠. 같지 않으면 같지 않은 거를 그 사람의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거든요. 자, 21절 볼게요. 20절에 우리가 많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자,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이 허물었다라는 말은 은혜로 우리가 허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확실하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의 시대에 산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세우신다는 것은 아직도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언약, 올 테스트먼트.
옛날에 첫 번째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가 이를 때쯤 돼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으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패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절대 아니에요. 자, 3장 13절 볼게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3장 13절 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가 속량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들이 저주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졌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다 그분이 혼자 지시고 도말하셨다고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에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사람도 약속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거를 야야 이거 이러니까 안 돼. 그럴 때는 그 파기에 대한 어떤 걸 또 약속을 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어디까지 이끌고 올라가세요? 아브라함까지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며요. 바로 이거를 말씀을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 자손이 누가 낳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난 거고 그 다음에 자유자, 누구의 자유자가? 그 안에 사라잖아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바로 이 자유자를 통해서 넣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지금 말씀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율법을 주셨어. 근데 율법을 주신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폐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하여졌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율법이 언제까지 있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자손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 자유자, 하나님은 이 자유자를 원하시고 이 자유자의 삶을 정말 우리에게 사모하게끔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자의 삶을 살 때 오늘 말씀하는 대로 6장 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가 누구냐? 내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다시 말씀드려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통치자는 계시록에서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통치자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시는 멋진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되거든요. 우리 임미라님 집에서 애기들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도대체 이놈들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임미라님은 말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안 들었다니까. 저도 안 들었고 여러분도 다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 너는 말 들으라 이거 하느냐고요. 또 재미난 말로 네 꿈이 뭐야? 네 꿈이 뭐야? 꿈을 말한다고 그 꿈이 성취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꿈 그런 명사가 아니라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치료라는 것이 꼭 의사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치료자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치료자로 오셨고 카운셀러로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세상이라고 한 것은 다 요즘 다 핸드폰들은 이런 세상이니까 그 속에 이름을 생명교회라고 한 것이 생명을 전하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기름 속에 이 아침마다 은혜 나눔을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놈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은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또 디지털 노마드 세상에 오셔서 오늘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올려도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뭐 주일 예배는 아니더라도 아침 은혜 나눔에서 다 할 것이고요.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 제가 양부에 들어간 것도 7년 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 한 통화에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들한테 말을 해도 그 말씀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물었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신기하게 막 그 직전에 제가 그 말씀을 읽었던 거라 그냥 그분을 말을 할 때 제가 그냥 술술술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끝나고 나니까 바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양구에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 말을 했다니까 토요일 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장목자고 예배가 끝나고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사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뭐 글쎄 지금 뭐 시기한 놈이라는 소리도 듣고 뭐 하여튼 그런 소리도 듣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갔고 지금 그곳에 야금야금이라 할까 그 몇몇 분 되지 않고 다 80세 90세 되는 노인네들만 있어요. 근데 젊은이 하나 총각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공사를 또 하니까 목사님 뭐 하세요? 해서 공사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아유 교회 다 되면 제가 예배 나갈지도 모르죠. 이런 말을 하세요. 그거 완전 술을 먹고 맨날 운전하고 그냥 술 먹고 또 어머니 태우고서 가다가 사고 나서 어머니가 지금 불구가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요즘도 술 먹어. 그냥 어지간히 먹으라 하는데 하여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식한테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부모라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하는 거를 그대로 지켜보고 그들이 위험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권면해 줘야지. 교훈해 줘야죠. 이런 하니까 이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위험하고 너가 몸에 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쪽으로 하면 애들이 사고가 바뀌어집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을 권면하고 좋은 일로 여러분들은 서로가 인도해주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줌 시대, 이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문명으로 어디에 있든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은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 줌 영상을 이제 프로로 만들어서 유료 버전으로 이제 마음껏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함께하며 정말 더 많은 은혜를 나눠서 온전히 하나님이 마음 주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진짜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네.